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제가 이제 몇 교회들을 다녀봤을 때 제가 예상치 못한 목사님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상치 못하게 이거를 날리더라고요. 인사하면서 나 너무 당황했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저희들도 이런 거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손가락이 이게 굵어가 이게 잘 안 돼요. 옆에 사람 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축복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제가 그 60대 남자 두 분이 이렇게 하니까 좀 그렇죠. 진한 우정을 나누시면 됩니다. 여러분 1527년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핀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이 시기에 영적 침묵과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됩니다. 이 비텐베르그에요 흑사병이 돕니다. 그래서 루터의 친한 동료들이 안타깝게도 죽음을 경험하게 되죠. 루터 자신도요 이 심장의 통증 그리고 극심한 현기증으로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마틴 루터를 괴롭혔던 것은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루터는 당시에 일기에 자기의 괴로운 심정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나는 사흘 동안 지옥과 파멸의 바다에 던져 있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고 내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셨다.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잖아요. 이 평생을 믿음으로 쌓아온 영적 거인조차 하나님이 자기에게 고개를 돌린 것 같은 영혼의 비참한 밤을 맞이할 때는 철저하게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70편은 아삼의 시인데요. 지금 아삼이 루터와 느꼈던 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심정을 누리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요 평소에 이 기도를 했을 때 기도라는 것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배워요. 어떤 거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를 해라.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시 평안을 주시고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 이게 정답과 같은 기도의 방법이죠. 그런데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렸을 때 과연 정답과 같은 기도의 답이 오던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평안해져야 되는데 속에 알 수 없는 분노와 불만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경험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70편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시인은요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얼만큼 처절했느냐?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 졸지도 않고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 도와주십시오라고 처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요 이 진심으로 기도를 드렸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답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셨더라, 아니면 갑자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나를 위로해 주셨더라, 이런 걸 우리가 기대하죠. 하지만 3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뒤통수 치는 말을 합니다. 기대했던 평안의 대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여 내 심령이 상하도다. 기도를 해서 평안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더 상해졌다는 겁니다. 근데 3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기억했더만 더 불안하고 더 근심하여 내 마음이 상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했는데 왜 내 마음이 더 상했을까요? 이런 거죠. 기도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바로 들어줬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위기가 있었는데 살 길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아이들 손잡고 그 갓난쟁이 아이 업으면서 기도를 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 문제의 해결을 줬던 겁니다. 근데 그건 10년 전 일이고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줬는데 그 하나님이 기억나는데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는 거죠. 고통받는 나를 왜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냐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이 가슴이 찢어지는 이 갈등을요, 시는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요, 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눈을 붙이지 못했다, 불면증에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주께서 강제로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잠 못 이루는 밤을 수많이 많이 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잠 못 이루게 괴롭히는 사람은 원래 사단이어야 됩니다. 근데 77편에서는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이루게 합니다. 기뻐서가 아니라 괴롭게 하셔서, 기도 응답을 안 들어줘서. 5절과 6절에요, 시인은 다시 과거를 추억합니다.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또 결핍이 찾아옵니다. 그때는 내가 찬송을 했는데, 그땐 찬송을 부를 때는 내 마음 가운데 은혜가 넘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찬송을 부를수록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만 더 쌓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요, 7절과 9절에 보면요, 시인은 하나님께 날선 질문, 원망을 터뜨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잊었습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기에 노하심으로 나에게 관한 긍휼을 거두어 가십니까? 원망하고 있는 거죠.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요, 이게 속뜻이 뭐냐면, 이제 난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원망의 질문까지 이르게 되었죠. 하나님이 힘이 없습니까? 라가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성품이 변했습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 앞에 시인은 이제 하나님이 나 버렸으니까 나도 하나님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 믿자 본전으로 믿어보자, 그러다가 뭐 신앙생활 했는데 교회도 열심히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내 삶에 좋은 일이 안 생기면요, 뭐 안 믿으면 되지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뭐 교회 안 다니고 절에 다니든지 전 보면 되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얘기하는 우리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제 빠이빠이 합시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걸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할 것 같으면 더 괴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내 아이는 안 고쳐줍니까? 하나님은 정의롭다면서 왜 나를 괴롭히는 저 아기는 가만히 두십니까? 이 거대한 모순의 심령 속에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지게 되죠. 그런데요, 10절을 보시면요, 시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망을 겪다가 갑자기 이 전환을 이룹니다. 10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갑자기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정해 버립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은요, 개역개정에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 해라는 번역을요, 원문은 이렇게 직역을 합니다. 이것은 나의 슬픔이라, 그러나 내가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를 기억하리로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시인은 갑자기 자기 마음 가운데 그래도 변치 않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라는 것에 눈이 멀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했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11절 이후에 보시면 시는 앞전과 다른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신이 기억한 옛적의 일은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뒤에 16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요,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는 것, 해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 소리가 난 것,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대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은 이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그때 사람들이요, 77편의 아삼처럼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버리십니까?
이럴 거면 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보고 죽으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홍해가 갈라지고 애굽의 군대를 하나님이 물리친 거죠.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바다의 밑바닥에 앞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였고,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침묵했다고 생각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홍해를 가르는 작업을 했던 거죠. 예수님이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아삼의 마음처럼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기가 고통받을 때 성부 하나님 철저히 침묵하셨다는 거죠. 온 세상이 깜깜해지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났다고 느낄 때가 있었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대신하신 거죠. 그때 주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한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 권능을 보여봐라 라고 조롱했죠.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반전이 일어났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침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때 사망 권세를 깨뜨리는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죠. 여러분 살면서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내 기도가 거절당하고 있다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홍해 밑바닥에 길을 내듯이 무덤 속에서 부활의 새벽을 준비하듯이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단순히 신앙이라는 것은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 위로를 뛰어넘어서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안의 삶이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왜 신이 원망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이 신이 아삼이 가졌던 믿음의 태도 두 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신은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므로 자기 앞에 있던 원망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믿음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고통을 당하면, 저도 그런데요, 잘못된 정답 하나를 가집니다. 그게 뭐냐? 내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 맞죠? 맞는데 고통을 하나님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통을 해결해 주실 거야 말한 이 정답 뒤에 숨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7절과 9절을 다시 보시면요, 시인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릴 것 같은 심정을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감정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시는 은혜를 왜 베풀지 않습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습니까? 왜 긍휼을 그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요, 지금 그 감정을 시인은 기도 가운데 쏟아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마음에 싹 든지만요, 다른 곳에서 그 감정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불편한 마음까지 하나님께 나와 날선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는 거죠. 거룩한 척 꾸미는 기도가 아닐 거고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픕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요, 치유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이 불편한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영적인 직면의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상담학에서 인지 왜곡 현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람이 극심한 슬픔이나 통증을 겪으면요, 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어 상황을 실제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현상이죠.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신다라고 갇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인지 왜곡 현상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지금 안 좋은 상태. 기도의 요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느끼면요,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 원망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왜 지금 은혜를 안 줍니까? 내 감정을 드러내고 내 필요한 절실함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한나가요, 그 인생에서 마음이 괴로웠을 때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을 보면요, 불인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남편이 나 사랑해 주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한나가 선택한 방법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곡을 합니다. 그때 성경은 한나의 마음이 평안했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자기의 괴로움 그대로, 자기의 불편한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였죠. 그리고 이 감정을 쏟아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 사무엘을 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기도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감정을 쏟아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편 62편 8절인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삶에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내 권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가리지 마시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로 모든 것을 토해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감정을 쏟아낸 시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을, 절망을 소망으로 이겼던 두 번째 비결은요, 은혜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10절을 보시면요, 시인은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라고 자신의 잘못 하나를 인정합니다. 그 잘못이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내가 잊어먹었습니다. 이 잘못을 인정했던 거죠. 그래서 11절에 시인은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내가 기억합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요,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잘 잊어먹습니다. 그건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은 그렇고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은혜를 누구나 다 잊어먹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요, 여러분,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요, 8장 2절에 모세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글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들이 앞으로도 많은 시험을 당할 거다. 그때 원망과 불평이 생길 때 이기는 방법을 하나를 모세가 가르쳐 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 40년 동안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것,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신 것,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 그 은혜를 너희들 불평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침묵을 느낄 때마다 끄집어내서 그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야지 현재의 믿음의 흔들림을 이길 수 있다라고 조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 보십시오. 과거에 어두웠던 홍해의 밤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 남편과 내 아내와 함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울었던 그 서러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서러움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 예배할 수 있는 화목한 우리의 가정을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만 생각한다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밑바닥에서
가장 좋은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믿음이 다시 싹트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오늘을 버티고 이기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저번 주간에 다녀오면서요, 저 이제 청년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제 몇 분을 만났는데요. 주일 저녁에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담임 목사 3명이 만났습니다. 2분은 저보다 형님들인데요. 한 분은 부산에서, 한 분은 대구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 옛날 얘기하면서 많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별 시답지 않는 얘기도 하고 진지한 믿음의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그중 한 명이 갑자기 진지하게 우리 쑥스럽지만 남자 3명이서 손잡고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50대 남자 3명이서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기도를 했습니다. 3명이 손잡고 기도해요. 제가 얼굴과 달리 막내거든요. 그동안 그 기도를 제안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막내가 대표로 기도하자 이러는 거예요. 속으로 진짜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일은 맨날 내가 수습해야 된다. 이러면서 딱 손잡고 기도를 했는데요. 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5초도 안 돼서 울었습니다. 한 5초, 10초 딱 울고 있는데 옆에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왜 울었을 것 같아요? 셋 다 담임 목사들이에요. 지금 목회가 힘들어서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해서 아닙니다. 이 20대에 방황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 거친 인생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위기들을 돌파하고 하나님의 양들을 맡겨준 목회자로 이끌어주신 우리 20대의 꿈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 때문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3명이 50대 중년들이 그냥 울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힘드시면 그 옛적의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여러분의 은혜의 중심에 계시고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27년도에 발간된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세계 39개국에서 번역이 됐고요. 한 1300만 부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우리나라 번역의 이름은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제목으로 이 출간되어 있는 책입니다. 저자가 누구냐? 좀 사진이 흐린데요. 보여주시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입니다. 영국 분이고요. 이분은 영국에서 성경훈련대학원을 설립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러다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해요. 1915년에 이집트의 자이툰에 YMCA 군목으로 자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을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돌봤죠. 안타깝게 파견 2년 만에요. 맹장염 수술 합병증으로 이 오스왈드 챔버스는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는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당한 이 젊은 부산병들에게 병상을 양보해요. 치료의 기회를 양보하다가 치료를 미루다가 자신이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죠.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이 책은요, 그가 죽은 이후에 아내 비리 챔버스가 남편의 생전 설교와 강연 내용을 모아서 365개 짧은 문장으로 묵상집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루하루 그냥 묵상하는 묵상집인데요. 저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참 좋습니다. 이 주님의 최고봉이라는 책의 원서의 원래 제목은요, 한국 번역과는 다릅니다. 원서의 제목은 세상의 하나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이 제목이죠. 그리고 챔버스가 평소에 즐겨했던 한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챔버스가 자주 나눴던 말은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염려를 거절한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염려를 거절한다.
이 좌우명을 지키면서 그는 그가 아플 때나 인생의 목회가 어려울 때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매일 삶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확실한 국내외의 정서 가운데 수많은 염려로 적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 인생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를 불면의 밤으로 이끌고 있죠.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있을 것 같은 그 불안함이 내 마음을 더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아득해진다면 오스왈드 챔버스처럼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시죠. 나는 염려를 거절한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염려를 거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로 다 쏟아내시고 과거에 우리를 이끄시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든 염려를 믿음으로 거절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